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해석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 아시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이 속담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또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인생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으면 늙는 거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런 생로병사에 이런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나에게 닥쳐오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 이런 고통과 아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더 성장해가고 더 발전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상황 속에 주저앉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남탓하며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게 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비극은 아버지의 편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요셉에게만 특별히 야곱은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 눈에 띄게 형제들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또 꿈을 꾸는 자였잖아요. 그 꿈을 꿨으면 자기만 그냥 속에 담지, 그걸 또 이렇게 형제들 앞에 자랑합니다. 너네들이 다 나한테 이제 머리 숙일 것이다.
그러니 형제들이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형제들로부터 팔려집니다. 여러분, 어린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배반을 당해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노예로 그 상인들과 함께 길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좌절감, 그 당혹감, 그리고 그 형제들에 대한 마음속의 분노,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겠지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흐트러짐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요셉이 그때부터 나에게 이런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석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억울한 사건이 생기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꽃이잖아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없었다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자세였다고 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는 진실한 삶을 살고자 일인지야 만인지상 그런 말 하잖아요. 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간직해왔던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삶을 살면서 드디어 7년 돼 흉년이 들 때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은 분명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보면 그때 형제들 앞에,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자 했던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해석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로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식구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성대한 장사를 다 보내고 와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두려움에 떱니다. 요셉이 우리를 지금까지 봐준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원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잖아요.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다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해석의 은혜를 체험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상처받은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나아간다는 것.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형제들로부터 받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해석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해석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 상처들을 다 치유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그런 깨달음과 그런 고백 속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는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하반절에서 보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요. 간곡한 말로. 이 간곡한 말로라고 하는 건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진실된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을 가지세요.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석의 은혜를 입은 요셉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 요셉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알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삽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처로 우리는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하는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순간
해석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석의 은혜를 통해서 보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상처받은 자에서 이제는 위로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너나 이외 없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해석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자로 너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요셉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자기의 형제, 친척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흉년 중에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애국 백성들, 그리고 주변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확인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분별할 때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자기 고백과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석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짐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높여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하는 건 당신들의 안전을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저들을 세워내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고, 이런 약속의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요셉은 저들에게 친히 복의 근원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복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석의 은혜를 통해서 요셉은 보다 복된 자로, 보다 복의 근원되는 자로 모두를 세워내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복된 자, 복받은 자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는 자로 우리를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나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복된 자로 서로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과 사건들 그리고 이런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보다 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죽는 날을 알게 된다면 지금 나의 사는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날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진솔함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방황하며 때로는 어찌할 바 몰라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해석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에서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분명한 사명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너에게 복의 근원되는 자로 나아가 함께 세움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을 또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도 오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해석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